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가장 많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아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76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그냥 단순하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외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들 이 성탄 계절이 It's a wonderful season, wonderful day. 아주 기가 막힌 계절, 또 기가 막힌 날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탄절이 이제 3일, 이틀, 3일 앞에 나왔네요. 그죠? 근데 마음이 들떡이세요? 들뜨세요? 들뜨는 것도 없죠? 네. 그 늙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성탄이 이렇게 들뜨고 감격이 있을 텐데 요즘에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안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편지 써보신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편지. 거의 편지 안 쓰시죠?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애들 편지를 쓰나 모르겠어요. 니네 편지 써보니? 안 쓰지. 그냥 다 컴퓨터로 사용하고, 그치? 그러니까 참 이 편지의 문화가 사라진 것 같아요. 편지를 받으면은 카드가나 편지가 있으면은 정말 받는 마음도 애틋하고 또 이렇게 쓸 때도 뭔가가 정성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로 쓰니까 뭐 간직할 것도 없고 이메일 찾으면 되고요. 그래서 괜히 우체통을 보면은 괜히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래도 아주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카드가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카드에도요, 저는 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자기 사진을 그냥 카드에 보낼까? 나중에 그걸 찢어버릴 수도 없고. 왜 가족 사진을 찍어서 거기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이는데 또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족 사진 보낼 때 좀 생각하시고 보내세요. 그래서 인사는 좋은데 이렇게 우체통을 그래도 항상 열어봐요. 또 카드가 왔나 안 왔나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타운홈 같은 데 사는 데는 이 메일박스가 다 붙어 있으니까 또 개인 메일박스를 열어보는 그 경험이 또 설레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보통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그 엘프 포스트라고 해서 산타클로스한테 쓰는 편지를 또 아이들이 국민학생들이 보내요. 그래서 학교에서 또 쓰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회는 기도함도 있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떨궈주는 박스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컴퓨터가 너무 이 기억력이 너무 저장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일반 컴퓨터도 못 쓰고 드랍박스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건 데이터 저장 뱅크예요. 그래서 드랍박스에다 다 모든 재료를 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어디를 가서든 찾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드랍박스가 유명한데 베이비박스는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아기를 집어넣는 박스가 이렇게 베이비박스예요. 그래서 박스도 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이비 드랍박스를 또 보셨나요? 베이비 드랍박스. 베이비 박스는 이게 박스인데 베이비 드랍박스요. 베이비 드랍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보시면은 이게 뭘까 내용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baby box is South Korea's
대한민국 서울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베이비 박스가 있습니다. 이 베이비 박스는 한 해에 몇백 명들의 아기들이 버려지는 아기들을 떨궈 놓는 박스가 베이비 박스입니다. 이 종락 목사님이 이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냈는데요. 또 길거리에서 그래서 이제 베이비 박스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정말 안 들을 줄 알았어요. 베이비 박스 만들어 놓고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종을 칩니다. 목사님,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얻어보고 애기도 와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찾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길이 영어 이름은 빅토리. 그리고 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했었어요. 여기 이제 가정에 20명이라는 그 아이들이 좋은 공간에서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 않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고 또는 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if there's just one person that really cares 한 사람, 정말로 한 사람을 케어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just like anyone else. They have the right to live.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이 아이들이 박해벌에서 희생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But these children, they're helpless, they're voiceless. 이 아이들은 Who's going to speak for them? 정말 어떻게 도울 수 없고 목소리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건설했어. 하나님, 이 아이들 위해서도 좋겠습니다. 이 베이비 지랍 박스가 만들어진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20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만들고 나서 아기가 들어올까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해에 200명씩, 지금은 1,800명 정도가 이 베이비 박스를 통하여서 이 미혼 문화 또 청소년 아이들이 낳은 아기들을 아까도 들은 것처럼 죽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기를 버리지 말라고 해서 이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한 해에 200명씩 하니까 1,800명 이상이 이 베이비 박스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베이비 박스를 집어넣고 배를 치면은 어느새 나가보면은 엄마나 아빠는 이미 도망가 있고 그래서 어쩌다가 엄마나 아빠를 만나서 설득을 하게 돼서 10명 중 하나꼴은 아기를 데리고 가서 키운다고 합니다. 이 베이비 박스 아기가 들어오면은 다시 시청이나 이 동사무소 연락을 해서 그리고 호적을 만들고 그리고 입양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입양을 가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거의 버려지는 아이들은 비정상적인 건강이나 뭐 신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이 베이비 박스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 생명이 중요한데 이러한 생명들이 베이비 박스, 드랍 박스에 버려진다는 게 던져진다는 것이 너무너무도 안타깝고 그래서 미국의 데이트라인에서도 이 미국 이 방송에서도 이 방송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컨서티브한 그 라디오 호스트 글렌 백이 특별히 인터뷰를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기들은 다 소중했었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도 어렸을 때의 모습은 잊어버리셨겠지만은 그때 참 소중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뭐 특별하게 많이 배우시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니까 애들을 갖다가 그냥 이름을 이쁜이라고 하던가 뭐
뭐 못난이라고 하던가 뭐 막둥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붙이기도 하셨겠지만은 다 이뻤던 애기였을 거예요. 다 소중했던 애기였을 거고요. 우리 하나하나가. 근데 이 소중한 아기, 이 생명, 역사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기, 그 소중한 아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에 탄생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소중했던, 우리가 지금 아기를 가졌다면은, 우리가 아기였을 때를 생각한다면은 아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생명은 소중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75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기의 이름을 설명해 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했었을 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설레이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온 만큼 크리스마스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도 우리는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과연 근데 이 2019년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게 우리가 문제죠. 여러분 이 말씀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자여 모사라 평강의 왕 또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019년 전에 아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기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탄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To us baby was given. 750년 전인데 벌써 아기가 주어졌다고 예언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미 아기는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은요, 이 선물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합니다. 영접합니다고 입을 벌려 고백만 하면은 이 선물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 천국 가고 구원받는 길이 뭐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교를 다니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것이 이 성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죠? 저 스타일 굉장히 멋진 스타일. 됐으면 물건 보따리 안 갖고 다니는 것. 근데 요즘에는 물건 보따리 맨날 음식 보따리 매일 가고 오고 할 때마다 갖고 다녀요. 부흥회를 갈 때도 순대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저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 교회에서 깨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저기 찬이 좀 까다로운가? 나보다 덜 깨 까다로울 것 같아요. 저처럼 까다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까다로운 게 없어요. 이렇게 들고서 주면은 싸우기 싫으려고, 안 싸우려고 그냥 싸주면 네 그냥 주세요. 그래서 그 순대까지 들고 다 그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1등석 타고 가는 사람이
순대를 들고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가지고 갔을 때 그 선물을 주었을 때 그 받아듣는 그분들의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그냥 저를 그냥 보내겠어요? 순대를 보냈으니까 뭐 귀때기를 보내든가 돼지 귀때기를 뭐 족발 보내든가 뭔가 또 뭐를 또 잔뜩 싸서 보내잖아요. 그걸 또 안 갖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방도 하여튼 이제는 이제 가방을 이제 안 갖고, 뭐 이민 가방 3단으로 된 뭐 이런 가방도 갖고 다니기도 하고 막 별별 가방. 그래서 이제는 주고 안 갖고 오려고 그냥 박스를 딱 싸가지고 가져가서 주고, 와우, 이제 올 때는 가볍게 와야 되겠다 하면 또 다시 또 팍팍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선물은 받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여기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하나님 감사해요. 저 천국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주고, 사랑하니까 이 스타일 상관없이 그 족발 가지고 다니고 순대도 갖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을 믿으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선물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뭐 너무 많이 설명을 했어요. 기가 막힌 상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면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전화해봐야 저는 여러분들 다 아는 상황 몰아가겠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여러분, 가장 기가 막힌 상담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수천 수억의 인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거기다 저처럼 승질이 나빠갖고 말대꾸 하시던가요? 안 해요. 그냥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원더풀 카운슬러,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상담가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모사꾼은 사기치는 사람 같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기묘자, 놀라운 상담가. 그래서 상담가 역할은 듣고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가능하신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모든 것에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이름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한국에 별별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바꾸려고 이름 바꾸러 온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유령도 있고 방귀녀도 있고 뭐 안녕도 있고 추미남도 있고 사람임도 있고 뭐 이강도도 있고, 이름이 이씨, 그 다음에 강신대 강아지도 있고, 이름이 왕변태도 있고 고신대 고양이도 있고, 아주 별게 많아요. 여기 사람들이 나와서 또 이 인터뷰한 장면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어떻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길래 강도범이라고 했는지 이거는 이해가 안 가. 그 옆에 그 뒤에 사람 보세요. 황외출, 항상 외출 다니는 여자인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들 이름이 고기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름은 진짜 희한한 이름도 많죠. 이제 그리고 여기는 국정원이고 여기는 이름은 박격포. 근데 이건 또 한국 이름만 부르고, 또 뭐 국회의원 나간 중에 김치년도 있더라니까. 김치년. 그러니까 근데 이건 영어 이름이에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는 영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심리학자인 것 같은데 이름이 로드 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이 캐시 레지스터. 물론 캐시는 이렇게 쓰진 않지만은 캐시 레지스터. 그리고 이 사람은 보세요. 선생님인데 라스님이 뭔가 보세요. 미스터 펍. 근데 이거 꼭 변태란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말들인데, 미스터 펍스 5th grade. 여기 이분은 닥터예요. 닥터인데
라스트 네임 보시면은 닥터 파츠, 이게 방구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 여긴 또 이건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퍼시픽 태평양 지역을 담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삼성이에요. 하필이면은 애플의 가장 강적자인 라스엠이 성이고 퍼스엠이 샘성.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또 중동 사람인데 제 얼굴 표정하고 얼마나 똑같아요. Sad man. 이름들이 많아요. 이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가 막힌 상담가,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하는 아버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오늘 안 왔어요. 실떡벌떡 그냥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뭐예요. 야참은 시험 들고, 야참은 변하고, 여참은 자빠지고, 시험. 정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약만 먹으면 되는, 신약과 구약을 먹어도 되는데 이 신약과 구약도 안 되니까 이걸 뭐 어떻게 주먹밥을 먹이든가 뭘 어떻게 해서라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알라스카를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알라스카를 가면은요, 그 겨울바다를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이 대자연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을까? 산 앞에서, 바다 앞에서, 이 계곡 앞에서 저는 너무도 작은 존재라는 거,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는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겸손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우리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해요. 얼마나 내가 잘났어요. 우리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분 좋을 때 나를 사랑하고 기분 나쁠 때 나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그 아기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번째는요,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은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인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면은 절대로 걱정이나 염려 안 해요.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또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비록 지금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 가고, 내 삶 여기서 인생 연장되면은 아직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요. 이런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아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일도 인도해 주실 걸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온 성탄,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우리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뉴스 한번 계속 보세요.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는 경찰들이 자동차를 딱 잡아갖고 저 티켓을 딱 줬는데 티켓이 아니라 피자 쿠폰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 그 장난감을 엄청나게 도네이션을 했대요. 거의 2,400명이라는 어린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장난감을 받아가고 있었다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또 마찬가지로 월마트에 뭐 K마트에 그 레이오버 해놓은 그 장난감들을 그 무명으로 와서 돈을 내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올해는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시크릿 산타가 2명밖에 우리 교회에 없어요. 지금 2명밖에. 지금 경기가 안 없더라도 지금 시크릿 산타의 어려운 분들 찾으셔야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시크릿 산타의 이야기가 바로 지난 12월 13일 한국에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MBC 뉴스데스크에 배고파 음식 훔친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 아시죠? 빅터 위그의 그 레미제라블의 그 주인공. 근데 이 장발장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훔친 거는 불과 우유 2팩, 사과 6개를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그 내용이 보도가 된 겁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네 대형 마트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 적발돼 눈물 흘렸던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을 용서하고 도우려던 주변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알려지자 오늘 이 마트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김세려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의 한 마트에서 12살 아들과 먹을 것을 훔치다 발각돼 고개를 숙였던 30대 아버지.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며 눈물을 쏟는 그를 마트 주인은 흔쾌히 용서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진 다음 날, 이 마트의 사무실엔 하루 종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한 여성은 사과 한 상자를 구입한 뒤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어제 뉴스 보시면서 좀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사과라도 좀 한 박스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애기한테 먹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시간쯤 뒤엔 한 남성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와 식료품을 잔뜩 계산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알아서 장 가서 좀 갖다 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시면서 다른 어른분들 알고 계시면 여기도 그거에 나눠서 이렇게 좀 더 다른 분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침 일찍 마트 문을 열자마자 전화도 계속 걸려왔습니다. 모두 그 부자를 돕고 싶다. 도울 방법을 알려달라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마트를 직접 찾아오지 못하지만 계좌로 돈을 보내며 생필품을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마트에선 오늘 사과와 계란, 쌀과 라면 등을 듬뿍 담은 상자를 2차례 그 부자의 집에 전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훈방한 뒤 먼저 음식점으로 데려갔던 경찰관의 근무지에도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사이가 메마르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이재익 중위는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불쌍한 부자를 국밥집으로 데려가서 국밥을 사준 겁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애들한테 미안하죠. 가장으로서 이제 일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또 국밥집에서 자신에게 뜻밖의 돈봉투를 건넸던 이름 모를 남성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모르는데 뭐 해주셨다는 게 자체가 너무 고마워서고 만나면 감사하는 말밖에 못하겠죠.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그 마트에서 땀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빌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한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년 신사가 이 경찰이 이 부자를 데리고 배고파하는 부자를 데리고 국밥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일 때 이 중년 신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흰 봉투를 아이한테 건네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우리 돈으로 200불, 20만 원이 돈이 들어있었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돌아간 것이, 그것이 뉴스가 보도가 되어서 이런 사랑의 온정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굶는 사람이 이들 두 부자일까요? 나중에는 이 사연이 알게 된 것은 이 아빠가 집에는 노모가 계시고 그리고 당뇨와 이 편도증으로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홀어머니와 또 7세 된 아들이 또 집에 있었대요. 훔친 거는 불과 우유 2팩과 사과 6개. 아마 이 일은 그냥 한국의 한 가정의 일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직 이런 온정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전달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돈 많이 벌어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돈 갖고서 모아서 뭐 하시겠어요? 자, 성탄절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내 이웃에 어려우신 분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취할 테니까요. 알려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나눌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지구라는 박스 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성탄, 우리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라는 박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게 한 사람의 웃음과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선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어려운 식구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